그 10장 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광야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8번째 하는 거예요. 8번째. 8번째에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8번 이 말을 했다는 건 8번 동안 얻어맞았다라는 거예요. 8번 재앙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아니 8번이나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도 얻어맞았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물질입니다. 노동력이죠. 남자만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노동력은 곧 돈이니까 60만 명을 그냥 밥만 먹여주면서 노예로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이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가겠다, 우리 예배하겠다,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노동력과 돈을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건강, 하나님과 뭐 명예, 권력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자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재물. 그러니까 노동력은 곧 돈이거든요. 이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질을 보게 되려면 그 물질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복이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물질이 많을수록 독이 되겠죠. 지금 바로는 이 노동력이 곧 돈이거든요.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을 얻어맞아도 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 청교도 신앙이 그 청교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은 청소교도예요. 청소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청소교도예요. 청교도예요. 정확한 번역은 청소교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해로운 것. 이걸 뭐라고 규정했어요? 배설물, 쓰레기, 해로운 것.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교도의 원조죠. 아브라함이 물론 원조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 청소교도, 이 청교도들의 특징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네덜란드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음란해, 문란해. 그러니까 자녀 신앙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황무지잖아요. 금 캐러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잘 살아보세요 해서 간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에서 나라를 옮겨 이민 간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로 가려고 하는 게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동안 뿌리 내렸던 곳이에요. 430년 뿌리 내렸던 고향과 같은 이제 국가와 같은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타협하잖아요. 몇 번 얻어맞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예배드리고 오라고 하든지 하여튼 여기서 예배드려라. 애굽에서 타협하거든요. 협상하고 흥정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게 이게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편하게 예배드려. 뭐 광야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산당 예배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산당은 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완전한 개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산당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편하게. 예. 편한 예배, 빠른 예배를 우리 좋아하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는 더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은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려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여기서 예배드려.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 놓고 편하게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빠르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쉽게 예배드려. 예.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바알의 나라가 됐잖아요. 바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예. 완전히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10지파가. 그리고 예배는 빠른 예배, 편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는 이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동성. 편하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진짜 항존직이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편한 예배, 빠른 예배 드리다가 예. 너무 많아요. 그게 쉽게 예배 드리다가 아예 예배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10지파가 사라지듯이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편하고 좋은 자리, 멋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해도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정신 중에 하나는 청소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동. 예, 불편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예배한다. 예,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오직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와서. 예, 예.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예. 자꾸 이동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좀 이동하시고. 그래야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예배가 싱싱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편하게 예배하고 빠르게 예배 해치우듯이 하다 보면 점점 내 신앙이 시들어가고요. 예배가 사라진다니까요. 새벽 예배도 사라지고 어느 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그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이 뭐죠? 성막, 회막이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회막이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게 회막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막이고 우리의 회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교회 성도는 우리 여기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하고 빠르게 해치우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를 이동해야 돼, 자꾸. 그래야지 신앙이 싱싱해지고 신앙이 살아있지. 자꾸 편한 거 좋아하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그 얘기도 알잖아요. 책 제목 뭐 누우면 죽고 뭐 걸으면 산다. 자꾸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편하면 죽고 자꾸 움직여서 예배드리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바로 간 게 아니라 하란 거쳤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한 15년 정도 머물렀어요. 바로 안 갔어요. 하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싹 마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바싹 마르다.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한 순종한 거야.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15년의 기간에 아브라함의 영혼이 바싹 마른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철새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철새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중간에 쉬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많어. 그러면 거기 주저앉는 놈들이 있대요. 근데 갑자기 겨울이 와버렸어. 예. 그래도 거기서 편하게 철새들 몸을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안주해가지고 몸이 불어나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거기서 얼어 죽는 새들이 많대요. 진짜 하란과 같지 않아요? 바싹 마르는 거죠. 바싹 마르는. 열매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순종을 못하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바로라는 말이, 바로도 그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신격화한 것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80세의 노인인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그 말 듣겠어요. 지금 내가 신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그 마음에 교만이 막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내가 말씀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그게 딴짓하고 딴청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더 높은데, 그 유엔에서 보니까는 트럼프가 연설하니까 뭐 다 모이더만요, 보니까. 다 모여서, 경청하더만요, 막 적으면서.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경청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딴청하고요. 딴짓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자격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나를 위하여 돌 하나씩 들고 따라와라. 근데 베드로가 가장 작은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장 작은 돌. 근데 산에 올라가서 점심시간이 됐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산에 내려올 때도 나를 위하여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번에 제일 큰 돌을 가지고 내려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강가에서 예수님이 저 강에다가 다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 돌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돌을 들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을 들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위하여 돌을 들라고 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돌을 들었다면 항의하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수록 하늘의 상이 크니까 자기를 위하여 돌을 들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분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기억은 하시죠? 그러지 마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죠?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왕이 돼야지. 그래야 자기도 무슨 장관을 하든지 총리를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나 어떡하냐는 거예요. 껍데기는 누구? 예수님. 속은 누구?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그래서 신앙은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고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중심이 있고요.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를 다 보세요. 인격의 열매죠. 인격이 뭐냐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 녹여서 전체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녹아져서. 예, 나를 태워서 전체를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예, 성숙이라는 건 자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나를 소비해서, 예, 나를 잘 소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 그러니까 뭐 건강 소비, 물질 소비, 축복 소비, 명예 소비, 하나님 주신 권력 소비 잘해서 예수님만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 나를 잘 소비해가지고, 예, 그래서 녹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잘 소비해서, 예,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예,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예. 뭐가 묻었나 이렇게 보고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교만이에요. 교만. 예.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교만보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에서 겸손이 뚝뚝 떨어지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서 교만이 뚝뚝 떨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 볼 때 머리카락이 묻었나 뭐 밥풀이 묻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혹시 교만이 묻어있지 않는지, 예,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한다라는. 여러분 테크놀로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테크놀로지. 이게 테크라는 말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로지가 이게 헬라어의 로기아에서 나온 건데 말씀, 영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테크놀로지. 기술과 영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손흥민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뭐죠? 손흥민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테크놀로지죠.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축구나 야구나 또는 그 연예인들 중에 테크는 뛰어나요. 기술은 뛰어난데, 예. 근데 놀로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뭐 음란에 빠지고 마약해가지고 이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 받으려면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바로가 그 8번이나 얻어맞으면서도 왜 고집을 꺾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2장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바로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 가장 큰 죄악이 뭐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고 하죠.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지금 8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얻어맞아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강팍해서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절에 보면 완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완강.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완악이라는 말 나오죠. 26절에도 완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바로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강팍, 완악. 그 강팍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가 없는 것이 그게 강팍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얻어 맞을 때만 뭐라 그래요? 17절에. 16절, 17절.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번 한 번만 그러죠. 17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 재앙이 떠나가니까 20절에 어때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넘어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미인 방명이 아니라 미인 롱런이죠. 축복 롱런이죠. 떠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몇 번 얻어맞아도 그때뿐이에요. 그때 넘어가면 또 옛날로 똑같아져.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재앙을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보시면 내 말은 어떻게 맺혀요? 이슬처럼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불 같고 몽둥이 같다 그러잖아요. 이슬처럼 맺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맺혀야 돼요. 맺혀야 돼요. 몽둥이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멍들잖아요. 오늘 좀 말씀에 몽둥이로 맞고 가세요. 우리 맞을 일 있잖아요. 멍들고 가셔야 돼요. 멍들고. 그게 맺힌 거예요. 불에 대면 어떻게 돼요? 상처나죠. 흉터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데워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계속 맺힐 거 아니에요.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하고 똑같아져요.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똑같아져 또. 그 어려움만 지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손톱에 뭐해요? 네일 아트 뭐 이런 거 새기죠. 문신도 새기잖아요. 우리 응어리 지고 한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잊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맺히고 가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기 둘 때 왕을 빼앗기면 패하는 거죠. 맞아요? 왕을 빼앗기면 왕은 졸보다 못해요. 사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왕을 빼앗기면 패하는 거예요. 차가 있고 포가 있고 말이 있고 상이 있어도 왕 빼앗기면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말씀이 맺혀서 가야 되고 하나의 말씀을 새겨서 가셔야 돼요. 말씀 빼앗기면 한 주 살아가다가 말씀 빼앗기면 여러분 패한 거예요. 마귀에게 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꾀로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꾀. 여러분 여기 뭐 예를 들면 40명이 있고 50명이 있으면은 50명의 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김꾀, 이꾀, 뭐 박꾀, 정꾀. 예. 각자가 자기 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에요. 그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의 모든 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교회예요.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계속 고집 부리죠. 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하는 게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예, 어떤 재앙을 당해요? 흑암이죠, 흑암. 예. 여기서 이 흑암 재앙은 또 재앙을 이제 9번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재앙은 같이 있어도 서로 함께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두우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어두운 속에서 서로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재앙이에요. 예. 근데 왜 흑암 재앙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양신을 치시는 거예요. 예. 애굽의 가장 큰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신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예. 그러니까 진짜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진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어때요? 예, 빛이 있어요. 예, 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어두워도 그곳에는 빛이 있고 그곳에는 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솔제니친 얘기했잖아요. 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1년 갇혔는데 거기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작품을 써서 노벨상 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감이 땡큐 프리즌이잖아요. 땡큐 감옥.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나중에 그 고난에 대해서 땡큐 하시는 날이 옵니다. 예, 철로역정, 목민심서 이거 다 귀양 가서 쓴 거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다 땡큐예요, 땡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집니다.